제가 오늘은 좀 날도 흐리고 좀 그러니까 습하고 그러니까 조금 설교 전에 또 유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을 마치시고 그 시장 배가 고파서 딱 방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볶음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볶음밥을 딱 한 술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있어요. 뭘까요? 누가볶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이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브레인 스피드가 늦은 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밥을 이렇게 볶음밥을 딱 드시고 제일 먼저 한 말 뭘까? 이거 누가볶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 팀에서 우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정준 집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은 꼭 부모 옆에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양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고역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거룩이라고 하는 설교를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준 집사님도 앞에 이 설교만큼은 그거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자막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19장 22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기분이 막 좋으시던가요? 행복해지시던가요? 아니면 불편하거나 좀 부끄럽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 성경 봉독이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봉독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새기신 줄 믿습니다. 아닌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어떤 고백이 나오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나와는 상관없어 든지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19장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리시는 이미지들처럼 우리가 거룩은 톤 앤 매너 차원에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우리 오늘 김두경 장로님 거룩한 말투로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거기 정도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이고 넥타이를 하고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거룩한 것이고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모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찬식에 있어서 일부러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잘 조율할 수 있고 잘 전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중에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 이 본문 내용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선언하는 하나의 예식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할례는 무슨 할례냐면 사람이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무엇이 하는 할례입니까? 과실나무, 나무에게 하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할례인데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 나무를 할례하는 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무를 심고 첫째, 두 번째 해까지는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셋째 해까지. 할례받지 못한 나무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 나무에게 정성을 쏟지만 아직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그 과실을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섯째 해부터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나무에 대한 할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모양을 보면서 거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룩. 하나님께서 나무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의 목적성이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뒷뜰에다가 땅이 조금 있으면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남성분들, 원사님들, 장로님들 대화하시는 거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누가 토끼가 토마토를 다 따갔다라든지 이번 주에는 열이 받아 죽겠다, 나 가지를 다 따갔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 그 땅에 농사 짓기 시작하면 좋은 열매들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농사 지을 땅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해가 지나고 둘째가 지나고 셋째 해가 지나고 그 해가 더해갈수록 그 땅이 비옥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신경을 쓰고 그 땅을 정성을 들이고 그 땅을 잘 경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 농사가 지속적으로 엔듀런스하게 농사 짓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이 비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시간이 지나면, 구별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서 심겨진 나무는 잘 자라게 되고 비로소 좋은 과실을 맺게 되고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거룩함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가 어떨 때는 고고하고 어떨 때는 나와는 좀 다른 것 같고 우리 일상생활과는 조금 다른 뭔가 거북한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은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은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새벽기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레위기 말씀 읽었죠. 지지난주에도 레위기 말씀 읽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정결법,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원리들, 법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나가면 11장부터는 우리가 읽기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은지,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막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나가다가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참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 말씀이 11장에서 시작된 이 정결 예식의 마무리가 되는, 총정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압축판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죠.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삶, 정결법에 따르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옥죄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전 말씀인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윤리에 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성 문제에 대한 정결 예식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파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불편하고 어려워요. 1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가족 간에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참 나쁘끄러운 얘기죠. 내 아비의 하체를 탐하지 말고 내 어미의 하체를 탐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런 게 굳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나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18장의 22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윤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너는 남자를 여자 삼아서 동성 간에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19절에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너는 가축과의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작은 소리로 미쳤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18장에 나와 있는 모든 성윤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를 옥죄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재단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윤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도 그렇고 가나안의 문화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윤리와는 전혀 다른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만 해도 근친 간의 성관계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가나안 땅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성윤리가 만연한 성문화가 매우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대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성윤리가 세상 것과 섞이게 되면, 성문화가 섞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어요. 창대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 겁니다. 거룩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거룩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결법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의 정결입니다. 뭐 유칠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거주하는 집터에 곰팡이가 피거나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실지
알려주세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 성도, 가정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기록된 성윤리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사회, 그 백성 전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 거룩함은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가운 입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원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셔서 식사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고, 저기 보니까 벌써 식사하러 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정결법의 시작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의 시작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빠지면 제가 탈락시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1년에 3회 이상 빠지면 권사로 좌천시키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제가 잘리겠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굳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력 있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단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때 우리는 답답하게 보고 있고 저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 영적 전적의 삶, 세상과 씨름하는 삶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장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의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나타나셔서 너 산 위에다 배 만들어라. 이거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무개야, 김장로야, 최장로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위에다 배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락펠러 센터 위에다가 배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거 할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드는 거 그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데 산 위에다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다. 노아 당시의 세상이 어땠냐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이 막 발전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도구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술 문명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노아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지금 우리가 마치 AI를 막 신봉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 시대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 이 도구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만든 이 도구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나를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도구야 라고 자랑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던 시대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말이 계속 제가 이렇게 말 더듬는 사람 아닙니다. 방문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유창하게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배를 산에다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거.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리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 그 난리 속에서도 배를 띄울 수 있었고 그 배가 사람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의 단편적인 역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주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집부동하고 습하고 그런데 제가 아주 유식하고 딱딱하고 신학적인 주제를 한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2분씩만 조시는 걸 제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계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현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이어져 오게 한 신학 작업에는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신학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쉽게 말해서 하나는 신본주의 신학이다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는 뭐가 있을까요? 인본주의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나눈 거예요. 저는 이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신본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은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의 신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둘이 있죠. 하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독일 신학자의 둘 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떤 신학을 펼쳐놓느냐, 인간 사이는 참 복잡하다. 인간 사이는 참 많은 상처들이 있다. 인간 사이는 돌보아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이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몰트만이었어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신학을 작업하냐면 이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 우리가 신학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예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몰트만의 이 신학 작업에 의해서 흘러온 신학의 계통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을 중심으로 바라본
우리의 삶의 고통에 해답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의 신학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조셔도 돼요. 참 어려워지고 있죠. 역사적 예수 연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인류사 가운데 들어오신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 사신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나, 진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계신 분이었나, 그거 연구하는 신학 분야였어요. 근데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혁명가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상담자였다, 역사 속에 들어온 그런 하나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이 시대의 예수가 되어야만 한다. 참 좋은 말이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섬기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가 그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 그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재미없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을 해주셔요. 여기서부터 아는 거니까 좀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다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모르는 얘기 중에 아는 사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멍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알버트 슈바이처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 그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봉사한 의사로 알고 있는, 위인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알버트 슈바이처가 사실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이기 이전에 신학자였습니다. 어떤 신학한 사람이었느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를 연구했던 신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종교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자리에 나가보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에 몰두하여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선교사에 자원했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선교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알버트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결론부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자기 뒤로 몰아가며 우리에게도 명령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를 따르기를 요구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노아 시대를 통해서도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만 거룩의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고고한 척 거드름 피우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로 온전히 던진 삶이, 의탁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기로 자원하고 거룩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삶의 터전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인생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저는 거룩한 삶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임종 직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의 가면을 쓰고 살고 성도로 연기하며 살더라도 임종 직전에 내 죽음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가 여실하게 증명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병세가 악화되셔서 지금 참 힘든 과정을 겪어가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음이 목전에 놓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기대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하신 걸 수도 있어요. 왜 안 웃으시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공포, 죽음 앞에 떨리는 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신방 가서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권사님, 천국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도 임종 직전에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가 가면 그거 물어보겠구나, 그거 생각하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 사실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거기서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 하는데 웬 담임 목사가 회개망측하게 우리 전 교인 다 오라고 율동시키려고 그러나 달란트 시장하려고 그러나 담임 목사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굿모닝 워십할 때 안 오실 분들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주일 예배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쭤보는데 눈치껏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됐는데 안 오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들 것 같아요. 그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8장에 성윤리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윤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가 왜 시작됐습니까? 글로벌 감리교회가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해서 제가 막았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글로벌 감리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동성애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단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해왔는데 설교를 다 기억하시고 이제 이 얘기를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이 시대에는 거룩이 강조되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두 팔 벌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파트인 성윤리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 전체로 확대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름 성교 학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미하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에 이 많은 부분을 왜 장황하게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까지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 게 한 8개월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왜 스트레스 받았냐? 여름 성경학교 홍보를 시작합니다. 지난 3월부터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호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접어야 되나?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이들과 그냥 뛰놀고 재밌는 거 하고 그렇게 하게 해야 되나?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홍보하다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더래요. 그런 거 뭐 성 관련된 문제는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이 좋아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게 성도이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민 엄청 많이, 어제 밤부터 고민했어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단에 이렇게 올라오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 왜 그렇다고? 생각이 많아지면 뭘 하얘져요. 그래서 이만큼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어제 밤에 제가 그랬어요.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 전쟁 났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딸과 이 political issue에 대해서 long conversation, deep conversation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제 제발 그만 자자 할 때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세상 돌아가는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바닷속에 빠져들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연령대마다 자신들의 고민이 있고 삶의 환경들마다 삶에 처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터에도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가정 안에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